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바라볼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신령해진 것 같네요.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제 음성이 지금 각 댁에서 더 또렷이 들릴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문을 닫는 영업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점점 반대로 호황을 누리는 업계도 있습니다. 무슨 업종일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배달 업계입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 야식을 먹으러 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죠. 2.5단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오후 9시 이후에는 배달 영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홀에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집도 몇 번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소확행을 누렸는데요. 그 배달을 시키면서도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얼마나 많은지 배달을 시켜 먹을까? 얼마나 배달하시는 분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버실까?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씩 한번 해봅니다. 2020년 8월 31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 강남 지역은 배달 수수료를 진작 인상했고 또 8월 29일부로 강북 지역도 배달 수수료를 500m당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왠지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것들 물 저을 때 뭐 노졌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참에 이것들 확 그냥 돈 벌려는 거 아니야? 이런 속셈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화가 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 것이 제가 계속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배달 대행 업계 대표의 말이 배달 주문량이 2.5단계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현실 때문에 턱없이 모자라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구해야 했고 또 수수료를 올려서라도 새로운 라이더들을 모집해야 하고 또 경쟁 업체에 빼앗기는 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었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이 코로나19가 몰고 온 어떤 이 시대의 현실, 이 현실을 뭔가 이용해서 살아남기 위한 저마다의 어떤 이 자본주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를 적응하면서 잘 이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단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근래 유행하고 있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시대착오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 각자의 처한 현실을 뭔가 선하게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시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시대를 선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우리 모두가 처한 현재 상황을 선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로 헌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대를 선하게 활용하는 사람 바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를 유럽 땅으로 옮긴 바울은 첫 번째 방문 지역이었던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빌립보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방문한 두 번째 지역은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여기 보여? 여기 줄 표지 보이시죠?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첫 번째 방문했던 지역은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른 거죠. 여기는 모두 마게도니아 땅이고 유럽 땅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이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이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것이 있어서 이 도로가 워낙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동과 서 또는 서와 동쪽을 이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도로를 이용해서 아주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이 도로로 160km 가량을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의 수도이면서 가장 크고 번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정치적 또 상업적 중심지였지만 바울의 이 눈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런 중심지보다는 뭔가 소망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은 회당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곳에서 3주 동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4절에 보면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복음에 관심을 보였는데 여기서 권함을 받되라는 뜻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많은 헬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수도를 움직이는 고위 관료들의 귀부인들, 사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료들보다 그 사모님들이, 그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내들에게 요청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요청을 듣고 아내들이 집에 가서 아잉 여보 이렇게 하면은 또 그 마게도니아 또 수도 데살로니가를 주무르는 그런 거물급 관료들이 아이 그러면 써 막 이렇게 막 당신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해서 뭔가 더 필요를 채울 수 있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좋은 느낌이 드는데 상황은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참 순탄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계층의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걸 보면은 뭔가 그래도 순탄하게 복음의 사역이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던 기간도 다른 지역처럼 그리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기본으로 이렇게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데살로니가의 기록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곳에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곳에서 바울이 처한 현실을 조금 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수고와 애씀이 있는데 이 말은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진짜 고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정말 어디가 찢어지게 어디에서 피가 나올 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표현하면서 자기를 소모시킬 정도의 피로도,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을 정도의 그 피로도를 느끼면서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마게도니아 수도를 주무르는 고위 관직자의 아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사실 이렇게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뭔가 상황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귀부인들을, 이 아내들을 정말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은근히 말할 것 같아요. 은근히 흘려요. 내 생일 다가온다. 나 이거 필요한데 꼭 해달라는 의미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은근히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농담이 있잖아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마게도니아 수도에서 바울은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귀부인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궁핍했어요. 풍요 속의 가난이 더 비참한 것처럼
바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복음을 더 떳떳한 말씀이 되도록 하는데 근거로 그 시대를 또 그 현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연결되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정말 열악하고 정말 궁핍한 그런 여건 속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나쁘지 않은, 무례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악착같이 밤낮없이 그 일을 하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히려 더 떳떳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을 보면 그 진정성을 말할 때 하나님까지 나에게 증언해 주실 정도의 그 정도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와중에 전하는 복음도 빛나지 않겠어요? 외제차 타고 와서 가난한 사람 돕자고 설교하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와서 구제 설교하는 것이 더 진정성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 강렬한 것처럼 바울의 복음은 더 강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거기서 바울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비가 자식에게 함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다고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까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처한 극한의 경제적 가난의 현실을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더 진정성 있고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선하게 활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시대를 악용한 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믿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어땠어요? 반면에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도 언제나 등장했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놈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에 꽤 많은 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극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마도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더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시기가 일어나면 또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아주 화가 막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면 그 순간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 내가 그만큼의 인정받지 못한다 할 때 이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종종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이건 몰랐죠. 그런데 최근 2달 동안 우리 3주 전에 말씀을 전하셨던 김철기 전사님 설교 조회수가 최근 2달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 뭐 그런 거 의식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로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제 성격 때문이에요. 의식하는 게 아니라 제 성격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꼼꼼하다 보니까 SNS 같은 것을 하면은 누가 좋아요를 누르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제가 다 확인을 해요. 쫀쫀해서가 아니라 꼼꼼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안 넘어가지는 거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성격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꼭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댓글을 달면은 보통 SNS는 몇 시간이다 댓글을 달잖아요. 전 바로 답니다. 그 놔두는 게 뭔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바로 답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희 교회 설교 조회수 평균이 40에서 50입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1위를 해도 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시골 할머니도 몇백만씩 찍는 마당에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도 40에서 50회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유념하면서 많은 중보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면은 그것도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시기가 일어나면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전사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초월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철기 전사님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철라인, 철매니아, 철덕후, 철질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또 그 시기로 분노하기 시작했으며 그 지역의 깡패들을 선동해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아마도 야손은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의 든든한 지지자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힘겨운 나날 동안 아주 보호를 해주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을 급습했으나 바울을 잡지 못하자 이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서 야손과 및 바울을 동조한 다른 형제들을 통째로 싸잡아서 데살로니가의 치안 담당자에게 고발했습니다. 성경에는 읍장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할 것도 없는데 무슨 제목으로 고발했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집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6절과 7절을 잘 보십시오. 그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을 안 불러야 되는데 불러다가 목이 좀 쉬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략 AD, 그러니까 기원 후 AD 50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AD 50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기 전 즈음에 좀 전에, 그 직전에 또는 그 전해에 몇 달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폭력 사태들이 왕왕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기엔 유대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이 폭력 사태와 소요가 일어나니까 아예 로마에서 그냥 확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 시대는, 이 즈음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이 소요 사태나 폭력 시위가 상당히 민감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약 그런 사건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이 황제의 귀에 들리기라도 알라치면 출세길도 막힐 수 있는 거죠. 많은 학자들도 데살로니가의 관료들이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 시기와 분노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이 시대의 상을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6절을 보면 시기에 찬 유대인들이 바울과 및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라고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무슨 사회개혁을 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체제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7절에서 더 자극하면서 그들은 황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겐 독특한 황제가 있다, 예수라는 임금을 별도로 섬긴다 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면서 그 데살로니가 수도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계속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시기에서 비롯된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시대를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1장 16절을 보면 악인들은 피 흘리는데 발빠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인근을 떠들썩하게 만든 큰 시사 이슈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분노의 대상들이 피를 흘리도록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누명은 데살로니가 고위 관리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고도의 전략 언어였다는 사실이에요.
질투와 시기가 발단이 되고 개인의 사심이 틈타면 내가 처한 현실을 악용하게 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본의 아니게 악용하게 돼요.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일부 유대인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선하게 활용하는 사람과 악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에 꽂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열악한 현실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가 막 변할 때, 시대가 막 변하고 있을 때, 독특한 시대 이슈들이 들쭉날쭉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가 막 변할 때 변하지 않는 것 또는 변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상황들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바우젠, 비대면, 온라인, 사회적 거리 등등 이런 것들이 몰고 온 엄청난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흔들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변화하는 현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님과 맞바꾸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바로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삶,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진열 형제님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리 주영재매님이 지나가는 말로 복음 외에는 다 변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참 명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제가 김민구 전사님에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설교 아직 안 했죠? 네. 좀 강력히 좀 섭외를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 외에는 모든 시대와 상황은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예수님께 꽂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꽂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와 분노에 꽂혀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 여러분 사람 죽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이고 싶게 만드는 불의한 현실이 나를 분노에 꽂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마이클 샌델이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할 때 상대가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화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의 관역에 꽂혀 있지 않으면 언젠가 그 화살은 다른 것을 향해서 발사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화살 복음에 잘 꽂혀 계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지난 3일 강원도 평창에서는 다리가 무너지는 전조를 알고 불과 30초 전 차량을 통제해서 극적으로 인명피해를 막은 이야기가 각종 매체에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한 번씩은 다 영상이나 글로 접해보셨을 겁니다. 다리의 붕괴를 예감한 사람은 박광진 씨라는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멀찍이서 또는 가까이서 다리를 보거나 지나치거나 건넜을 텐데 어떻게 이분의 눈에 유독 그 다리의 붕괴의 조짐이 눈에 띄었을까요? 연합뉴스 9월 6일자 기사에는 박광진 씨를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실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거실에서 그 다리 앞에 나가서도 아니고 거실에서 다리를 유심히 보는데 이 가드레일이 살짝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이거. 지금은 심하게 틀어졌는데 이전에 가드레일이 살짝 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분이 본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가서 계속 유심히 보니까 다리 중앙도 살짝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아채고 차량 통행을 직접 막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이 통제하기 직전에 차량 한 대가 다리를 건너려다가 이분의 사인을 받고 후진을 했는데 곧바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분의 말이, 이 박광진 씨의 말이, 자신이 평소에도 중장비를 오래 몰다 보니까 이 다리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다리를 유심히 보는 그런 습관이 자기에게 좀 있었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듯이 감정이 와르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의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 내게 처한 현실이 나에게 주는 충격파들입니다. 선하게 활용해야겠다라는 것은 둘째치고 이 시대에 아주 현실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암울한 분위기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증명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증명한다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란히 옆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옆에 놓으면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처한 현실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내 삶과 말씀을 나란히 놔야 됩니다. 그래야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이유,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감정 때문에 나란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나란히 놓는 것은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나란히 놓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다리의 붕괴의 조짐을 알아챈 시민 영웅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랜 시간 중장비를 몰았던 특별한 시선과 살짝 틀어져 있는 다리를 나란히 세워보았기에 야릇한 뒤틀림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의 근간이 되는 복음을 변화무쌍한 현실에 나란히 세워봄으로써 우리가 주어진 또 나에게 처한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현실을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보게 도와주십시오. 또는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때때로 좌로나 우로나 구부러지거나 살짝 뒤틀리고 하는 내 삶에 주의 말씀을 나란히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